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1907년 한 30년쯤 지났을 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미미했던 기독교의 복음이 갑자기 이 한국 땅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 역사상 드문 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 궁금해했습니다. 총신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부흥회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고 그 부흥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온 북한 땅에 그리고 남한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외에도 이분은 두 가지를 더 꼽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1907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부흥운동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이렇게 역사를 돌리던 그 역사의 쳇바퀴 가운데 한국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무디의 대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는 웨일즈에서 대부흥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호주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인도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에는 그 미국의 남가주에서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불꽃이 이제 평양으로 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흥의 원인을 꼽는 것은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상황이 어땠는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1907년에 고종이 퇴위해버립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이 민족이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할 것 없는 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암울한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때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의 독립이나 아니면 외세에 우리가 대항하는데 교회가 도움을 줄 거라고 믿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자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암울한 당시의 상황이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도 그런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성실한 선지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못 마땅하지만 이제 불순종할 수 없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바퀴 쭉 돌면서 복음만 외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 같았어요. 유대인은 그때 어땠느냐, 이 아시리아의 속국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 최강 국가였어요. 그들이 믿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정복해 놓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나라의 신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벌 줄 거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회개가 또 완전한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엘로힘,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최고의 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가슴 깊이에서 우리 죄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러다가 우리가 큰 벌을 받겠다,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요나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받았을 무렵 아수르는 기근과 역병, 그 다음에 일식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큰 재난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최강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강의 국가였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난이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또 하나, 그런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수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이 말은 그 악한 일과 강포가 니느웨 성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워낙에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잔혹하게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잔혹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잔혹함이 우리 몸에 배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집안에 와서도, 자기 나라 국가에 와서도 잔혹하게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장군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좀 민심이 흉흉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했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영 망한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진노를 당할 것을 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와 우리 큰아이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제가 예배 시간에 예화되는 게 매일 애하고 통화한 얘기밖에 하질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아이들 2명 미국에 보내면서 선물을 제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찍었던 사진,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잘 정리해서 이만큼 두꺼운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다가 넣어줬어. 사진을 뭐 수만 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걸 선물로 받았을 때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이거 그냥 준 거죠. 근데 큰아이가 그걸 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자기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생각보다 자기들하고 굉장히 많이 놀아준 거예요. 시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우리 아빠가 특별히 굉장히 바쁘셨는데 어떻게 자기들하고 그렇게 많이 놀아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고마웠다고. 그런 거에 반해서 자기들의 얼굴에 자기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면 자기들의 얼굴은
이렇게 행복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좀 화난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힌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그때를 돌아보면 자기가 사춘기라서 뭐 심각한 일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늘 그 얼굴이 어두워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는 너희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는지 인식도 못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늘 너희에게 미안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의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제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대학을 선정할 때 저희는 아이들이 대학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선정을 했어요. 제일 싼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내외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한 번도 물질 때문에 불평이나 불편한 적이 없었다. 자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엄마 아빠가 항상 웃으면서 자기들 일어난 걸 맞아줬고 또 엄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기들에게 주었고 자기들은 어떤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의 아주 깊은 고통의 터널이 우리 아이들을 참 잘 키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났을 때 그로잉 페인이 있죠. 그때 제가 그 아이 무릎을 붙들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 꼭 무릎 하나가 필요하다면 제 무릎을 드릴 테니 이 아이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참 잘 양육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시절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번영은 잘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교만하죠? 네,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 좀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늘 존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냥 따뜻하게 한 말도 배려 없이 한 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내 딴에는 그분들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 잘 되는 거에 매여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나 선교 사역이나 이런 일을 막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후회하는 목사님들을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 번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시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와 복도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게 화 같아도 이게 화인지 복인지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화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나가 한 번 전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아 이리 와. 너희들이 이제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동안 행한 거 똑똑히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 기독교의 구원은 값싼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즉시 용서해 주니까 이거는 무슨 대가를 치른 게 아닌 것이니까 이건 그냥 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조롱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건 네 생각이지. 조롱합니다.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신자들도 의심해요. 내 죄가 다 속했는지. 하다못해 탑이라도 100바퀴 돌면 너 사한다. 그러면 100바퀴 돌고 나서 용서받았다 그러면 뭔가 괜찮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렇게 여행 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는데 거기에 그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뭐라 그러죠? 그 절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탑을 이렇게 3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탑을 3바퀴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탑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그렇게 쉬우면 누가 어렵겠냐? 3바퀴 돌면 3바퀴 돌고 다 이루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용서해 줬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싸구려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 구조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요. 거기서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각기 신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각기 신들에게 부르짖은 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죠. 그냥 자기들의 신을 믿어서죠. 그 풍랑이 안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를 발견해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원들이 급기야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그 풍랑에 있었던 모든 선원들이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그 선원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요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의 희생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랑에서 구원받은 것은 요나라는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의 경우를 보면 앞뒤가 똑같아요. 니느웨가 지금 큰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경우에는 희생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나를 희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생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요나가 가서 죽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엇을 희생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원들을 위해서 물에 던져진 것은 그 얘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3일과 똑같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를 죽임으로 선원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그 선원들을 살린 것도 요나의 희생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살린 것은 누가 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도, 니느웨가 그 수많은 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를 구원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나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니느웨를 구원한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딱 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찡하는 감동이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우리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스스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만큼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가신 그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은 아마 상처가 가득한 마음일 것이에요. 우리를 건져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저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대화를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어느 성도도 자기를 위하여 그 아들을 못 받고 자기를 살려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일이 없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눠본 일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매일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먼저 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중2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쩔는지 말는지 그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몸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매달려 있는 중2의 병이 우리 모두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9절에 이어서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랑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모두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보다 조금 못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입만 열면 우리의 필요만 아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난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는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건 똑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누리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질병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이런 거 모두가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세상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36절.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다. 이게 말미암았다는 건 주님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자녀는 이 정도는 알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젊어서 고생해서 나에게 학비 대줬다는 거 정도 알잖아요. 나 먹였다는 거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중2예요. 아유, 중2 죄송합니다. 중2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젖을 준비하신 분은 나의 어머니도 아니요 유모도 아니었습니다. 만물 속에 숨어있는 통로를 통하여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 여인들을 통하여
나의 유아기의 양식을 허락하신 분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 정도 돼야 깊은 믿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게 거저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질이에요. 모두가 다 돈을 벌 때 우리가 나가서 분명히 노력해서 얻어요. 일 안 하는데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누리는 부를, 우리가 누리는 물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선한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모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유일한 고백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나의 서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혹시 목사님이 복권을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서 있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301장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301장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